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내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고요. 제가 또 그렇죠. 새벽에 그 잠을 좀 더 못 자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학교 영상을 제대로 못 만드나 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주간에 합당한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제가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있잖아요. 있는 것 같이. 근데 그것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믿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거든요. 제가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참 이상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분명히 힘든데 또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이 신비한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거지 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자주 했던 그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다른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사람들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 기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고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받는 고난 이런 거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힘든 모든 것은 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요. 우리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겪는 고난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을 보면 좀 반전이 있어요. 많이 반전이 있어요. 같은 길인데 완전히 그 길이 다른 길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형 에서인 척하고 가로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형이 분노해가지고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특별히 이제 마음을 써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저기 아람 땅에 있는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거든요. 아내를 얻는다라는 그 중요한 명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더 우선 다급한 것은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형의 손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고자 피신하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길로 가는데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밤에 들짐승이 우는 그 캄캄한 아무도 없는 그 들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 텐트도 없이 거기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 너무나 무섭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요. 야곱이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잖아요. 근데 그때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전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고 야단치시지 않고
그것도 거짓이 아닌가 싶은데 야곱이 형을 속인 것, 아버지를 속인 것, 어쨌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면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속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정말 넘치도록 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좀 거짓은 하나님이 일단 덮어두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다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걸 바로잡아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가 누워있는 땅,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꿈에서 이제 얼마나 그게 대단한 감동이 있는 꿈이었겠어요. 근데 그 꿈을 딱 깨고 난 뒤에 야곱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나는 몰랐는데 내가 누워있던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었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하나님의 성전 같은 곳이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면서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곱이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형의 낯을 피해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가지만 도대체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는가? 무사히 이 길을 갔다가 돌아올 수는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크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제목을 딱 내놓았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잖아요. 하란까지 갔고 그 하란 땅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머물고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가 거기 보면 다른 절에, 그건 1절이고요. 다른 절에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 찬송가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그게 그런 건가? 그렇지. 신령한 복을 사모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모하다 보니까 형을 속이게 됐고, 사실 형에게 빼앗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육의 사람인 에서가, 육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나중에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는 동생 야곱에게 뺏긴 게 없다라는 것을 야복강가 이후 그 기도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한 뒤에 그때 에서가 야곱을 마주쳤을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가 그냥 그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서 서로 울잖아요. 에서가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육적인 형 에서에게 사실 그 형 에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빼앗은 게 없는 거였거든요. 형이 착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거기서 베델에서 이제 그냥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하고 자게 되었잖아요. 그 전후로 이렇게 보았을 때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그러니까 야곱은 그 전에도 베델까지 가는 것도 신령한 복을 사모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고생을 사서 한 격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베델에서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길이거든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것이 처음부터 하란이었잖아요. 중간에 베델에서 쉬었다가 그대로 가는 그 길 여정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고, 하나님과 정말 딱 하고 마주쳐서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한나의 이야기를 제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제 기도학교 들어보신 분은 수도 없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아기 낳지 못하는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아요. 그 아픔은 다 커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고통과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가지 않고 똑같은 내 사역을 감당하는데, 야곱이 똑같이 하란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과 같이 간다라는 것. 내가 베개하고 누웠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 뒤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간 거잖아요.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을 자기가 오롯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잖아요. 주께서 만약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전폭적으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한 거예요. 똑같이 아기 낳지 못하는 그 서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똑같은 길인데요. 갑자기 이 여자가 그 이후로 분인나에게 당하는 서러움이나 그 고통이나 그 똑같지 않았겠어요. 한동안 돌아가서 금방 아들을 낳은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한나가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고 똑같이 일상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가지고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동침할 때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한나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상의 삶을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분인나는 자기를 욕했을 거고, 자기는 여전히 태기가 없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니까 똑같이 서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나가 분인나의 조롱이나 자기 마음속의 고통을 참고 얼굴에 근심의 빛을 밀어낸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 거죠. 참 신기해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비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되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는 비결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건 거예요. 범사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우주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우주가 녹아 있는데 우주같이 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삶에 내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뭐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한 이런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임하게 되는 것.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 내 사업장을 하는 것,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거예요. 그 꼭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아요. 저 사람도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삶이 된다는 거죠. 저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면서 그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다메섹으로 뭐 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외국인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었거든요. 말을 타고 막 살기등등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그 대단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강렬한 빛과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사도인 바울이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그 사울이 물었을 때 눈도 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다메섹에 가라는 거예요. 가던 길 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똑같은 길인데 여전히 다메섹에 가가지고는 사울의 신분은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하고 나중에도 다 피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제 이 사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면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선뜻 만나주려는 사람이 없었고 다 피하고 이랬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주잖아요. 바나바가 나중에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의 대단한 그 이야기잖아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옮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어떤 그 본거지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되는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고 이 사도 바울 똑같은 다메섹 도상에서 가던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받았던 반목과 질시 그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말년에 나중에 사도행전 끝부분에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모세 율법을 그르치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방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 이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75세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벗으로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뭘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을 받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마다 어떤 그 위대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업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대학생이었던 그 옛날에 학생 때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가졌던 고민이었으니까요. 보니까 도대체 눈에 보이는 일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 땅에 살다가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망해버린 이 조카 롯이나 보았을 때 먹고 살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하는 것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차이가 정말 큰 거죠.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똑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식구들이랑 일상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이게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떠세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거든요. 삶은 고해다. 이게 불교적인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삶이 고해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자잘하게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왜 이러지? 당연한 거예요. 본래 삶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모든 잔잔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일에 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잖아요. 그분에게 질문하고
내 모든 어려움을 그분에게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생고생이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그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개역 한글판으로 보았을 때 이런 말, 악인은 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길이 어두워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대요. 그런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 찬란한 광명, 충만한 빛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사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것. 이거 알면 참 신앙생활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여러분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선포하는 거라는 것. 마귀는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어두움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빛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말씀, 귀한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 나라는 근심도 없고 결핍도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한 아름다운 빛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 흘리며 눈물 흘렸던 모든 지나간 일들,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 해법을 찾아가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는 그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 어떤 하나님 깊은 아픔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우리 주님 훨씬 더 큰 고통과 수치와 슬픔을 당하셨고 버림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